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들 계시록 4장 1절 이전에 계시록 3장 22절 마지막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위치가 어떻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동안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TV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해 발굴이었어요. 유해 발굴 사업. 국방부에서 하는 유해 발굴 사업. 6.25 전쟁 때 수많은 유엔군과 우리나라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그 장소에서 유해 발굴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그 전우들에 의해서 제보가 되어지고, 또한 그 인근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마을 주민들의 그 제보, 또 국방부의 그 당시에 작전을 수행했던 그 작전 일지, 그 위치를 가늠해서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많은 유해를 발굴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참 발굴하면서 이 몸은 다 썩었지만 뼈 몇 조각, 몇 조각들, 또 머리에 총알이 박힌 탄환이 뚫고 나간 철모, 녹슨 철모, 그리고 죽었던 그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 자세, 총을 쏘면서 죽었던 그 자세, 엉켜서 있는 그 유해, 이런 여러 유해들을 보면서요,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까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계시록 4장이 되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교회가 계시록에서 사라지는 시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은. 저는 이번에 그 올림픽 개회식을 사실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한 자매님이 한번 꼭 보라 그래서 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임박했다. 이제는 너무 대놓고 마귀가
자기가 어떻게 등극할 것인지를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륜기를 탁 메고요, 흰말을 타고 205개국 선수를 태운 배를 뒤쫓아 센강을 달려오잖아요. 영상에서. 그죠? 보셨어요? 한번 오늘 가셔서 한번 보세요. 스쳐 지나가는 그 영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 보세요. 이 말의 이름이요,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주신이라 그러잖아요. 주신, 그죠? 한자로 주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만왕의 왕인 거예요. 만주의 주인 거예요. 다른 이름 아니에요, 제우스. 그리스의 주신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거기에요, 황소재단까지 나와요. 황소재단. 황소재단. 제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요, 금송아지 그 재단에요, 이 말탄 기수가요, 오륜기를 들고 어디 올라가냐면, 제가 말씀드린 금송아지 재단에 올라가요. 금송아지. 게다가 우리가 흔히 전시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가 그 미니언이 등장하는데 전시안 있잖아요. 눈 하나 있는. 아시죠? 그것도요, 제작사가요,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예요. 거기에 그 연출하는, 그 연출 때문에 문제가 엄청 됐잖아요. 거기에 목 베인 사람도 나와요. 사탄 숭배, 동성애를 부추기는, 부추겨서 부추긴다라고 하는, 사탄 숭배자라고 하는 그 가수 레이디 가가,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퀴어, 드래드 퀸, 이런 공연이 아주 줄을 이뤘어요. 게다가 주의 만찬식을 모방한 아주 신성모독적인 것이라 해서 기독교계가 완전히 난리 났었잖아요. 다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반성경적인 걸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예비하는 그 그림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반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뭐를 홍보한지 아세요? 단일 세계 정부를 홍보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가세요. 여기서 불려진 노래가 이매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존 레논이 불렀던 노래, 이매진이라는 노래인데, 가사가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 세계는 하나가 된다. 국가를 초월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살짝 스쳐 지나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아세요?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후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배워서 잘 아시지만. 근데 이 계시록 3장 22절에 여러분들 이 지상의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에 지상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참 이걸 설명하려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역사성이 있고요. 역사성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AD 90년경에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요. 계시록 3장까지는요. 그리고 7가지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봐도 교훈적으로 봐도요, 7교회의 역사적인 어떤 교회의 유형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요, 교리적으로는요,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 시대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진행되죠?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곱 봉인, 7 나팔, 7 호리병,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이 4가지를 반복해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요, 많은 경우 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계시록 4장 5절로 돌아가 보면요, 영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죠. 위치를 바꿨어요. 위치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어요. 위치가 교회도 성령도 모두 이 땅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셋째 하늘로 바뀌어요. 제가 왜 셋째 하늘로 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는 문이 어떻죠? 2번 열려요. 하늘의 문이 2번 열려요. 계시록 4장 1절에 올라가기 위해서 문이 열리고요. 계시록 19장에 한 번 또 문이 열리는데요. 네? 어떻죠?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요,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을, 계시록 6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19장이 있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두 번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 개회식을 꼭 돌아가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그것에 덧붙이자면요, 여러분들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나오죠. 그자는 누구예요?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 대신에요, 그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돼지고기를, 이 하나님께서 불결하다는, 부정하다라는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성전을 더럽힌 인물이에요. 근데 그 에피파네스는 제우스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제우스를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계시록 6장 2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도자로 등극하고, 예? 전쟁을 통해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런 것을 통제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런 합창이 울리고, 한번 보세요. 순서가요, 다 이렇게 성경의 파노라마를 쫙 보여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파노라마를 쫙 보여주고 있어요. 오륜기란 것은 옥의 대륙을 상징하잖아요. 그 오륜기를 가지고요, 오륜기를, 예? 금송아지가 바치듯한 금송아지 그 제단에 이 말탄 기수가 오륜기를 들고 금송아지 제단에 올라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전시안을 보여주고, 목베인 사람, 거기에 다 누구예요? 네? 이번에 막 문제된 성기를 노출시키는, 네? 드래그 퀸, 퀴어 드래그 퀸, 게이, 트랜스젠더, 노골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5절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계시록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죄송합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니,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왜? 오시겠다라는 얘기를 왜 사람들은 이걸 안 믿죠? 여러분들,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끝이 분명합니까? 분명하나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 앞에 주목하세요. 이 시대가 왜 칠흑 같은 어둠인지 아세요? 사람으로 하여금요, 생각을 못하게 해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에 취해서요.
자기 생각에 취해서요, 예? 자기 속에 있는 그 의지도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깥에서 온 생각은 어떻죠? 악한 생각이, 마귀에게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의지로 자기 생각을요, 딱 의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없다면요, 그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비워두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좋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 결국 의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생각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고 있어요. 이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온통 생각은 불안한 것이고 고집스러운 것이고 말씀에서 빗나간 것을 믿는 것은요, 사탄의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문이 열릴 때는 항상 음성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말씀이 나왔잖아요. 끌려 올라간다고요. 끌려 올라간다고요. 근데 끌려 올라가는데 이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우주에요, 진공 상태에서의 우주선을 나를 것을, 우주선을 띄우고 난 다음 우주선이 우주를 나를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상상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말 타고 다닐 때 바퀴가 엄청나게 몇백 킬로로 달리는 그 자동차를 상상 속에 있었지 실제 그럴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어떻죠? 500km도 달려요. 오히려 마중 보러 나갔다가 사람을 마중했는데 오히려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머문 목적지가 더 빨리 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주도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더 멀잖아요. 안녕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요, 공항에서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이런 생각?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얘기해 보세요. 미친 얘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런 거예요. 표현을 안 해도 미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지기가 문을 열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 휴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매가 좀 슬퍼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소망이라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요 곧 들립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미국에 가시는 우리의 지체들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나팔이 불립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고.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들을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들은요 반드시 끌려 올라감으로 반응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고 거듭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것이 자기 근거로 사는 사람이, 구원도 자기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불쌍한 것이죠. 어리석은 목사들인 것이죠. 교회가요 이렇게 보면요 진짜 동물원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마귀가 다 속인 거예요. 다 세뇌시켜놓고 그냥 동물원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그런 얘기했죠. 마귀가 들려주는 자기 속에서 분명히 두 가지 소리가 들릴 텐데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바깥에서 들려지는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소리는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죠? 미세하지만 분명한 그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쏟고 있는 것이. 우리는요, 그 미세하지만 분명한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의 증거예요. 그런 양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인 것이에요. 암흑 시대인 거예요, 암흑 시대.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49절 보시면요.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9절 보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우리 지체 가운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곧 반드시 그날과 시는 모르지만요, 그때가 우리 앞에 이를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요.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구원받고 거듭날 때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즉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으로 받으셨죠? 요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땠죠?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저주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계시록 4장 2절은요, 이게 거듭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거듭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분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적어도 사도행전,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성령을 부인하지 않고,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은 충분히 재림하실 수 있는,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거부했고, 아들 하나님도 죽였고, 성령 하나님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나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어떻죠? 성경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사성 속에서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가운데 어떻죠? 그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 교회로 인해서, 교회 시대로 인해서 유보된 거예요. 교회가 신비 가운데 가려진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다시금,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읽었듯이, 예? 성경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이불이라, 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눈 깜짝 한 순간에 어떻죠? 그러하리라. 모두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끌려 올라가리니 하는 거예요. 주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이 몸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요, 예?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떻죠? 벌레들 보세요.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한순간에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죽었던 미랄이 썩으니까 어떻죠? 생명이 움트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즉각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소망하십니까? 휴거는요, 성경에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에요. 헛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으로 임박했어요. 이 몸이요, 죽을 이 몸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끌려 올라가면서 이 몸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죠?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갔다 왔다고, 예, 자랑하는, 천국 보고 왔다고, 예,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돼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심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만 계시해 주셨다고. 이단 종교들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신만이 저 사람에게만 계시해 주셨다고. 우리는요, 휴거를 보면서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이 감추었던 것을요, 어쩌면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시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된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구나 이 시대를 보잖아요. 이 대환란에 앞선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될 그 징조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기댄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사실 왜 우리가 요한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나?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에녹이 뭔가를 대표성을 갖고 예표를 보여주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에녹의 그림을 보여주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교회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 소망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소망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살아서 주님을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를 누구예요? 요한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죠? 재림할 때까지 아니에요. 올 때까지 그를, 누구예요?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스스로가 자기가 교회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자. 신부인 거예요. 신부. 요한의 들림받는 것은요, 교회의 들림받음의 정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리 올라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었죠.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분명히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그죠? 또 어떻죠? 환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그걸 15장에서 각자의 서열대로 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잠깐 볼래요?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27장.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새 절기가 또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 후에는 끝이 온다고. 그럼 그 끝은 언제인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새 절기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요, 곡식을 거두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본 적이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사야 한번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22절.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지구란 이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런 관조를 인간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를 기록할 때요.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콜럼버스와 갈릴레이와 갈레오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시니까. 이거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31절 한번 보세요. 17장 31절 이하를 쭉 봐보세요. 지금 한국은 어떻죠? 낮이잖아요. 미국은 또 어떻죠? 시차에 따라 좀 다르지만 밤이잖아요. 한 곳이 낮이면 한 곳이 밤이라는 것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시편 48편 보세요. 시편 48편 2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만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습니다. (48장 48편 2절) 보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북편에 하나님의 위대한 왕의 도성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 성경의 시온을 얘기할 때, 시온산을 얘기할 때는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땅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십니다. 어디로 오실까요? 왕의 도성대로, 왕의 대로대로 오는 거예요. 시내산을 거쳐서요,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의 그림을 성경 소선지서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혀있는 예루살렘 동편의 문이 막혀있지만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든 말든, 세상이 믿든 말든. 여러분들, 우리의 보좌, 하나님 계신 그 부편 보좌,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 이전에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더 임박했어요.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변화돼서요, 그분께 나아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가까웠다. 여러분들 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가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세상을 점점 더 통제할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적그리스도의 길이 완벽하게 지금은 예비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물건을 어저께 사러 잠깐 갔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먹을 거 조금만 샀는데도요,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하루 일당 이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잠깐 샀는데 옛날 같으면은 한 10,000원, 20,000원만 해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일당을 갖고도 며칠을 못 먹어요. 세상 보세요. 다 어렵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전쟁 중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지금 평화적인 거라면요, 참 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거의 대부분이요, 등 돌리는 것을 우린 보잖아요. 여러분들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등 돌리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아시죠?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룬 대통령이 당선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더디 오시겠죠.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예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귀의 그 계략에 쏟고 자신에 취해서 살 시간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지를 돌아보시고 참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